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이 누리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같이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칠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칠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듯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고 내일 본문이겠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답은 그겁니다. 너희들의 이제 금식의 날을 기쁨의 날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쁨의 날에 약속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우리 먼저 8장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할 때, 시온에 돌아와 할 때 이 돌아와는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이미 시온에 돌아왔다라는 뜻이죠. 전에는 내가 시온에서 떠났으나 내가 다시 시온에 돌아왔다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는 이제 미래형 시제인데요. 근데 어차피 시온이랑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길거리에 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안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앉아있다 이런 자체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서 길거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길거리는 그냥 단순히 길이 아니라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앉는다, 그것도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좋은 의미인데요. 자,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노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장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다들 그냥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찍 죽거나 그래서 참 나이 든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몸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존하여서 이제 장수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이 많은 노인들도 많고 또 어린이들도 많은 그런 아주 복되고 즐거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사실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벽은 없고 성전도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독립된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은 침략하고 빼앗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이 먹어서까지 살 수 있을까? 가정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식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은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들어 늙고 그리고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이 뛰어노는 광경을 볼 수 있을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은 너희들의 눈에는 이 일이 기이하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기이하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지만 어찌 나에게 이 일이 불가능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꿈꿀 수 없는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여러모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는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장수하게 될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 손들이 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9절과 13절이 소위 말하면 한 단락이 되겠는데요. 9절에도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리고 13절에도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 안의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 너희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강하게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짜리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풀어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창기 개역개정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했다가 대단히 이제 성서공회가 몰매를 맞고 요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짐승조차도 이래도 먹을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평안히 오고 가지도 못하고 빼앗길까봐 상해당할까봐 그랬었고요.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즉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얻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래도 얻는 것이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암울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 보이겠지만 너희 눈앞에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이제는 너희 마음을 담대히 먹어라. 내가 너에게 회복을 먹하였으니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와 그리고 원망거리와 다툼과 분열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뉴스만 봐도 여야가 서로 화합하여 함께 아름다운 정책을 맺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여러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이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네 손을 굳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명하였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대하게 마음먹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포도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결실을 얻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전쟁도 없어야 되고요, 기근도 없어야 되고요, 아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 당장은 저주가 임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너희에게 고난이 임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명했으니 담대하라. 그렇다면 그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방법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흥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기이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을 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즉 공의를 베풀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하는 것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고 거짓 맹세하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어떤 부흥도 어떤 회복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지만 우리에게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기도 영사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까의 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게 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우리의 손을 담대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도록,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노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노라, 너희들의 눈물의 날을, 너희들의 금식의 날을 내가 축제의 날로 바꾸겠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직을 해가며 이 사람들의 의가 굽은 상황 속에서도 공의를 해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싣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이 시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 기이한 이 놀라운 회복과 우리 눈에 기이한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기도드렸던 우리 황병래 집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열이 내렸고, 또 딸이 손을 잡으면은 또 반응을 하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자녀들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자신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두 눈을 뜨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그 자녀들과 그 집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정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정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자녀들의 입술에도 주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도움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하나님의 극렬하신 역사가 요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보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지사님도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이여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눈에 기이한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눈에 이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손을 굳게 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요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주의 치료하심을 보고 기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황병래 지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여러 제약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어려움과 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숫자가 적어지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요 적은 우리가 저 많은 저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이 기이한 부흥을, 이 기이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리기 학교에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참으로 바르게 지도함을 받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여러 교육자들이 지금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가음정 은혜 목장의 목장 초청 신방도 있사오니 그 신방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는 주여 우리가 지금 협력교회 초청하여 우리 구산교회 우리 소병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가져오니 주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종이 섬기고 있는 구산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구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눈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